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오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해 보실까요?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산 소망이 되시는 주님, 우리에게 복음 주셔서 그 은혜로 인하여서 오늘도 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주님 앞에 기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의 이유 되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오늘도 기쁨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갑시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아멘.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아멘. 우리의 산 소망이 되셔서 우리의 영원히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그분의 이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중에 또다시 오신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 찬양하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주님을 찬양합시다.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 합당하신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감사와 경배 박수드립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푸르름이 온 땅에 가득한 싱그러운 5월 좋은 계절을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나이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과 구속함과 자유함을 주셔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나이다. 오늘 또 복되고 거룩한 성일에 저희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사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영혼에 그리스도의 빛을 밝혀 주시사 예수님 안에서 부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쉼과 안식과 위로가 넘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 온전히 세워주셔서 20주년을 맞는 우리 더 사랑의 교회가 앞으로도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영적 부흥과 복음의 선구자로 나가게 하시옵시고,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사명 잘 받들어 섬기며 구원의 방주의 사명 넉넉히 감당하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이임센터가 다음 세대와 지역사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 쓰임받는 전초기지가 되게 하시고, 이음학교와 미래준비팀 양육되는 자녀들이 더 놀라운 주의 일을 담당하는 믿음의 세대들로 자라가게 하시옵소서.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인호 목사님, 늘 말씀의 샘에 마르지 않는 충만한 은혜가 임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순간마다 주님의 권능과 은혜와 계시형으로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고 복음 생명 역사가 풍성한 사역 현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 5월에 주님이 계획하시고 뜻 가운데 세워주신 저희 가정들이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사랑과 화목이 넘치는 가정들로 이끌어 주시옵시고, 풍성한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신앙의 감동적 스토리가 가정마다 대대로 전수되어지는 은총이 있게 하시고, 주님 주신 평강과 형통함을 누리는 가정들로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공의와 정의를 위해 일하게 하시고,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이 늘어나는 환경과 여건이 조성되게 하여 주시고, 남북이 하나 되는 그날까지 평화와 복음적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9일 소천하신 팀 켈러 목사님, 복음 도시 사역이 잘 계승되어 힘있게 펼쳐져 복음의 능력으로 도시 생태계가 살아나고 회복이 되게 하시고 부흥의 물결이 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이인호 목사님, 성령 두루마기 입혀주시고 사모님과 자녀들과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또 목사님 통하여 주신 말씀 가운데 치유와 회복을 저희 경험하는 은혜에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처소에서 10배를 돕는 손길들과 이른 아침부터 정성껏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임마누엘 성가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섬기는 곳에 열매 풍성하게 하시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더사랑의 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은 예배가 끝난 직후 3층 새가족실에 오셔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새가족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가등록 후 담당 교역자의 등록 신방을 받으시면 정식 등록교인이 됩니다. 또한 주일학교 미취학 부서는 교회 본당 1층과 지하에서, 유년부에서 고등부까지는 교회에서 100m 떨어진 이음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이음센터 1층에는 성도들이 교제할 수 있는 이음 카페와 소그룹실들이 있고 기독 대안학교인 이음학교와 상담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새가족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일학교와 훈련, 목양, 봉사에 대한 자세한 교회 생활 안내는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가족반 강의는 1과입니다. 아기랑 엄마랑 하나님이랑 함께하는 제18기 더사랑 아기학교가 하나님의 사람이란 주제로 은혜 가운데 모든 활동을 마치고 수료 예배를 드렸습니다.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38기 중보기도학교를 모집합니다. 6월 12일 월요일부터 14일 수요일까지이며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됩니다. 신청은 온라인과 사무실, 1층과 3층 로비에서 하실 수 있으며 선착순 50명입니다. 20년간 이어져온 기도의 행진에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광고 1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사랑 농촌 선교를 진행합니다. 각 지역별로 고창 용교교회, 증산 중앙교회, 해남 충신교회, 상주 효자로 교회에서 진행되며 각 선교지별로 35명 선착순입니다. 신청은 QR 또는 홈페이지 1층 사무실에서 하실 수 있으며 자세한 일정은 주보광고 2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음카페 점장, 위탁 경영자를 모집합니다. 이음카페의 리오픈에 맞춰 경영을 총괄할 점장 또는 위탁 경영할 분을 찾고 있습니다. 이음카페를 통해 교회와 지역사회를 섬기고 새로운 꿈을 펼치길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광고 4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회계 교육이 오늘 주일 오후 3시 2층 더 블레싱홀에서 있습니다. 각 부서 부장과 회계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로회복 헌혈 캠페인, 이음초등학교 돌봄교사 채용, 교육인 선교회 기도 모임, 이미용 선교회 정기봉사, 교우동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종하려고 많이 다녔어요. 뭐 여러 군데 다 갔는데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나하고 딱 맞는 것 같아. 치유하고 전부하는 교회가 된다고 그래서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 듣고 내가 교회를 그거를 정했어요. 나는 전도하는 저기 주셨나 봐 하나님이. 나 여기 공원에 가서도 전도 많이 했어요. 그럼 수지사랑의 교회 있을 때 전도단이 있어서 내가 거기에 열심히 다녔어요. 내성적이고 부끄러워서 잘 말도 못하는데 전도할 때는 아주 열심히 하더라고. 예, 그건 다 하나님의 은혜 같아. 그럼. 근데 그 장소는요, 우리 남편 계실 때도 항상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긴 기도원으로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암으로 아파서 돌아가셨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지.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동산인가 보다. 그건 내 거이 아닌 걸 내가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건을 하나님에 드려야지. 그리고 여러 사람이 다 즐기게. 기도원으로 해서 여러 사람이 다 즐겨야 되잖아. 나 혼자만 가지고 뭐 할 거요. 하나님 은혜로 내가 암이요 4기가 넘었어. 병원에서도요 희망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낫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 항암 주사 9번 맞았어. 기도만 해서 낫어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 온 교우들이 다 기도해서 난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나서 이렇게 건강하게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 환우들 때문에 기도 많이 해야 돼. 그럼 본인들이 특히 기도해야 돼. 그래서 병을 다 고치고 하나님 앞에 간증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축복받아요. 순종하는 데 따라서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예요.
네,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 처음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등록과 안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3층 로비에 있는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면 필요한 도움과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38기 중보기도학교생을 모집하고 있고요. 또 아울러서 농촌 선교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또 일정이 연계교육별로 다른데 주보 광고를 꼭 참조하셔서 여름에 또 뜨겁게 헌신하고 선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로운 주일 예배를 위해서 2부 예배 오시는 분들은 원익캐슬 주차장을, 3부 예배 오시는 분들은 스마트 법조 주차장을 꼭 이용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울러서 주차 요원의 동선 유도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봉독은 2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이인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축복합니다. 현장에서 볼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38기 중보기도 학교를 모집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늘 기도할 분을 예비해 주셨어요. 여러분 중에 기도의 릴레이를 이어갈 분들 꼭 찾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오늘 아까 우리 권사님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해야 된다고. 네, 우리 전선자 권사님 올해 91세신데 인터뷰 하시는 거 보니까 얼마나 정정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암도 고쳐주시고 건강케 하시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계신데요. 우리 권사님 말씀처럼 양평기도 동산을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함께 누리고 즐기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또 그것을 좀 등한히 할 수밖에 없었는데 재단장을 하고 그래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그곳에 가서 같이 기도도 하고 또 다락방 가서 같이 교제도 하고 그러한 터전으로 좀 단장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또 많이 또 이용하고 그곳에서 같이 교제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복음으로 충분하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잡았는데 복음으로 충분했던 한 분이 바로 팀 켈러 목사님이세요. 미국 리디머 교회의 목사님이셨고 또 시티2시티 또 TGC 등 여러 단체를 창설하신 분인데 슬프게도 어제 새벽에 72세 나이로 천국에 가셨습니다. 물론 우리 목사님은 우리 교회는 물론 전 세계 교회는 물론 한국 교회에 많은 영향을 미치시고 계셨던 분인데 암 투병 중에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어요. 팀 켈러 목사님이 5년 전에 방한하셨을 때 우리 시티2시티 코리아의 이사 교회들이 연합해서 집회를 했고 그때 우리 많은 성도들도 그분의 말씀을 현장에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의 목회에 큰 스승이 계시다면 한 분은 고 옥하는 목사님이고 또 한 분이 팀 켈러 목사님이세요.
고옥하는 목사님은 저에게 목회의 토대를 가르쳐 주시고 제자 훈련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 교회가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신 분입니다. 근데 틴켈러 목사님은 종종 복음과 율법 사이를 널뛰던 제가 복음 안에서 확신을 갖고 뿌리 내리도록 도와주신 분입니다. 제가 틴켈러 목사님을 처음 알게 된 것은 약 10년 전쯤에 우리 교회가 건축하고 입당할 무렵이었어요. 힘있게 부흥해 온 우리 교회도 10년쯤 지나가니까 대부분 교회가 오래되면 생기는 세 가지 현상으로 고민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첫째는 바로 종교화였습니다. 왜 제자 훈련을 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모습이 커지는 걸까? 또 하나는 개토화였어요. 왜 주변의 도시는 급변하게 바뀌고 또 새로워지는데 우리는 도시와의 소통이 멀어지고 수도원처럼 우리끼리 개토화되고 있을까? 세 번째는 제도화였어요. 왜 개척 초기에 운동성을 잃어버리고 점점 제도화돼 가는 것일까? 이 고민을 가지고 기도할 때 틴켈러 목사님을 통해서 해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종교화되어가는 교회에 대한 대답으로 교회가 복음으로 형성되어야 함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통해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 은혜롭고 또 어떻게 하면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자유 가운데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가르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개토화돼가는 우리에게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도시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 어떻게 하면 도시와 또 이웃과 문화적으로 또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를 배우게 되었죠. 또 제도화돼가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선교적인 모습으로 변화되며 또 분립개척을 통해서 이 도시 안에 어떻게 복음적인 생태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꿈꾸게 되었어요. 우리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많은 빚을 졌습니다. 틴켈러 목사님의 죽음을 애도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참으로 이 귀한 분을 보내주셨던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틴켈러 목사님을 이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빚어준 것은 물론 주님의 은혜이고 말씀인데 특별히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로마서의 말씀이고 로마서의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위대한 로마서를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장에서 우리는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위대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결코 복음에 반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네. 이방인의 사도로서 권위를 가지고 그가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배운 교훈, 이건 바로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진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 복음을 거스르는 자들을 너희가 살피고 떠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거스린다는 것은 반대한다, 대항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결코 반대하거나 조금이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사도가 전해준 말씀입니다. 복음인 것입니다. 로마서의 복음의 말씀은 우리가 믿어야 할 진리인 것이지 토론의 주제가 아닙니다. 만약에 거슬리면 구원을 못 받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자기가 전한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네, 우리나 그랬으니까 바울 자기 자신조차도 다른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누구도 복음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살피고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살피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보초병이나 정찰병 등에 사용되는 군사용어입니다. 그들을 면밀히 감시하라는 거죠. 나라를 지키는 보초병들의 간첩을 보초병처럼 또 간첩을 색출해내는 국정원 직원처럼 살펴보라. 우리가 지난번에 신천지에 대해서 설교하고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이 있으면 교회에 이야기해달라고 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동시에 떠나라 라고 합니다. 이것은 돌아서라, 멀리해라.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복음과 다른 가르침을 전한다면 당장에 단절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성경은 그들을 쫓아내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설득, 대화 이런 것 없이 떠나라, 멀리해라, 피해라 하는 경우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성적인 유혹이 다가올 때, 또 하나는 이단이 다가올 때. 여러분, 이것 외에는 답이 그만큼 무서우니까 말이죠. 자, 왜 이렇게 거짓 교사들에게 강력하게 대처하라고 하냐면 첫째로는 그들이 공동체를 분열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이라고 말하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의 교훈을 거스리는 이유는 분쟁, 분열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바로 사도들이 가르쳐준 복음이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이 교회를 분열시키는 방법은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거치게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덫이나 올무 등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성장하던 사람이 이상한 다른 가르침을 받음으로써 믿음이 의심이 되고 잘못된 믿음으로 넘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들은 마치 나라의 내란을 선동하려는 자들처럼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경계하고 멀리하고 색출해서 쫓아내라, 이렇게 성경은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는 것은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만을 채우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것처럼 보이면서 실제로는 사람들이 자기를 섬기도록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게 하는 것인데 그들은 복음을 거스려서 자기 추종자로 만들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참 이렇게 틴켈러 목사님의 죽음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고 오카는 목사님도 고 하용조 목사님도 또 우리 틴켈러 목사님과 같은 그리스도만 사랑하고 그분만 자랑했던 분들이 너무 빨리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기를 드러내고 정치적으로 탐욕적으로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자들은 멀쩡해서 복음과 교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런 분들을 일찍 데려가심으로써 우리가 그분들을 추모하고 그분들의 신앙의 유산을 기념하고 계승하게 하려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 사역에서 엘리야를 승천시키고 데리고 가셨죠. 그것을 본 엘리사의 마음에 엘리야는 죽지 않고 살아있었죠. 그리고 그에게 임했던 성령을 구하며 그 사역을 계승해서 그 시대를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로 너무나도 아쉽게 너무 귀한 분들을 일찍 데려가심으로써 어쩌면
우리들의 가슴 속에 살아있게 하려 함이란 생각이 듭니다. 아쉬움으로 그분들을 추모하고 그 유산을 기림으로 해서 이제는 너희가 그 믿음의 본을 따라서 이 시대를 맞서고 살아가라고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거짓된 자들이 아니라 참된 믿음의 사람들의 발자취를 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들이 교활한 말로 우리를 미혹하여 이끌기 때문입니다. 18절 하반절 같이요. 시작.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네, 여기 교활한 말을 이 헬라어는 유창한 말, 그럴듯한 말이라는 의미고요. 아첨하는 말은 뭐 아름다운 말, 또 뭐 듣기 좋은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단어 그대로는 보면은 참 좋은 뜻이지만 그 배우의 악한 의도, 그 좋은 말 배우의 악한 의도가 있으니까 성경은 교활한 말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죠. 아첨하는 말이고 감언이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와를 꿰었던 뱀의 말이 그와 같았어요. 꼭 하와를 위하는 것처럼 해갖고 결국은 파멸로 이끌어가는 것처럼 사탄은 이와 같이 발톱을 뒤에 감추고 온갖 좋은 말, 위로하는 말, 위해주는 말, 칭찬하는 말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순진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처럼 천진난만하고 의심할 줄 모르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와의 상태가 순진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그래서 이 상태를 가리켜서 하와 아담은 아직 죄를 모르지만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별력, 경계심, 저항력이 없는 상태인 것이죠. 이제 막 은혜 받고 막 죄사함 받고 기뻐서 모든 것들이 다 좋아 보이고 마치 교회는 천사만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누가 와서 이상한 소리를 해도 분별할 줄 못하는, 이게 바로 이제 어린아이처럼 순진한 상태인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이런 순진한 상태에 머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단의 밥이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별해야 되는 것이고 그들이 얼마나 악한지 알고 살피고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 이 앞에서는 소극적으로 살피고 떠나라고 했는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복음에 순종할 때 마귀를 이기고 평강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기 먼저 권면하는 것은 복음에 순종하라는 말씀이에요. 자, 19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네, 바울이 로마 교인들의 순종함으로 인해서 기뻐한대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복음으로 순종하게 되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선한데 지혜롭다는 것은 선한 일에 머리가 잘 돌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악한데 미련하다는 것은 악한 일에는 머리가 잘 안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일을 잘 행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빚어내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원래는 그 반대예요. 예레미야 4장 22절입니다. 시작.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게 하는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그렇죠. 여기 보니까 악을 행하는데 지각이 있다는 것은 그 악을 행하는데 머리가 잘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꾸 의심하기 좋아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음란하고 이기적이고 뒷담화 잘하고 누구 끌어내리는 쪽으로, 그러니까 머리가 너무 그쪽으로 잘 돌아가요. 요즘은 어려서부터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수없는 악의 정보가 들어오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악을 배워가지고 악한 데는 점점 지혜로워져 가는데 반면에 선한 데는 미련해져 가고 있는 것이, 그래서 점점 마귀처럼 변해져 가고 있는 것이 말세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무슨 일을 하느냐? 복음은 우리를 선한 데 지혜롭게,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통해
선의 지식에 가득하게 하고 그 말씀을 통해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분께 순종함으로써 아름다운 선을, 아름다운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하다 보면 오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믿는다는 것은 더 이상 뭐 순종이나 선이나 악이나 이런 얘기 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마치 믿기만 하면 엉망으로 살아도 되는 복음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녀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처럼 선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정말 믿고 거듭났는가는 그 열매로 보아서 안다, 이렇게 성경은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팀켈러 목사님을 가까이 했던 주변 목사님들의, 미국에 계신 목사님들의 그 추모의 글들을 읽으면서 느끼는 공통점이 뭐냐면 그분이 자기가 가르치는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해서 살려고 그렇게 애를 써서, 그래서 정직하고 친절하고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들로 큰 도전을 받았던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읽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런 까닭에 잠시 그분을 배웠던 저도 그분에게서 예수님의 향기를 느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우리는 완벽할 수 없어요. 하지만 날마다 복음 안에서의 순종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갈 소망이 있다면 자꾸 하나님 나라의 시민처럼 예수님처럼 변해가야지. 그냥 뭐 예수님을 20년 30년 믿었어도 옛날 그 이상한 성격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게 지금 정상이겠습니까? 두 번째로 복음에 순종할 때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20절입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복음 안에서 순종하면서 걸어가면 평강의 하나님의 사탄을 이기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마음속에 이 창세기에 나오는 하와의 타락 사건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죠. 자, 그 순진한 그들을 꾀인 뱀을 향한 저주가 뭐였느냐면은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근데 이거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여자의 몸에서, 동정녀의 몸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귀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부활시키셨죠. 그러니까 결국 그가 한 것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마귀의 머리를 짓밟아 버린 것입니다. 그의 권세를 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이루신 승리예요. 이제 마귀는 패잔병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싸움도 배후에 사탄이 있어요. 그 미혹하는 세력의 뒤에는 언제나 마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 마귀의 미혹에 빠지면은 결국 아담과 하와처럼 평화의 동산인 에덴에서 쫓겨나서 파멸과 허무와 고통과 죽음의 삶으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미 이 마귀를 이기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 안에 순종하면서, 굳건히 순종하면서 걸어가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조만간 속히 그 사단의 머리를 우리가 밟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이미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로 승리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평강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평강이 가득한 평화의 동산 에덴 동산에서 머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마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데 행복이 있고 평안이 있는 것처럼 유혹하죠. 마귀는 언제나 의심하는 사람, 순진한 사람, 고난이 있는 사람, 시험 속에 있는 사람을 미혹합니다. 그걸 다가가가지고 가짜 위로, 가짜 약속, 가짜 사랑으로 미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마치 마약과 같아요. 그래서 한번 미혹되면
모든 걸 빼앗기고 가정도 파괴되고 학교도 직장도 때려치고 삶이 피폐해지는 것을 알면서도 끊지 못해요.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불순종할 때 여러분 이와 같이 평강을 잃고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순종하면 어떠냐는 거예요. 그러면 평강에 이른다는 것이에요. 이전에 저희 부모님이 믿음 안에 계시지 않을 때는 어린 시절에 저의 가정에는 평강이 없었어요. 늘 미혹되어 가정은 항상 깨지기 직전 상태였어요. 이게 제 마음에는 어린 시절에 얼마나 불안이 가득했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경험하는 것은 평강의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은혜로 제가 점점 죄를 멀리하고 욕심과 유혹을 이기고 거룩해질수록 저에게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저의 삶에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저와 아내가 믿음 안에서 세워져 가고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할수록 가정 가운데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그냥 평안이 임하면 불안하잖아요. 언제 깨질지 모르니까. 근데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평강의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를 영원한 평화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복음 안에만 참된 평강이 있어요. 왜요? 복음만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고 우리가 죄를 이기고 욕망을 이기고 순종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아까 우리 권사님 그렇죠. 순종해야 된다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산 증인이세요. 세 번째로 믿음의 사람들과 동역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바울이 자기와 동역하는 사람들의 문안 인사를 전하는 것을 보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 문안 인사를 보면서 경험하는 거죠. 자, 21절부터 2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네, 여기 많은 이름 나오죠.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는 지금 편지를 대필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바울은 26명의 아름다운 이름을 기억하면서 문안을 전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8명의 동역자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또 그들이 문안을 전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은 바울은 늘 누군가와 함께 있었어요. 누군가와 함께 동역하고 있었어요. 그는 혼자 있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혼자 있어요. 그리고 잘 어울릴 줄을 몰라요. 여러분, 사자가 무리 중에 떨어져 있는 동물을 노리는 것처럼 사탄도 그래요. 같이 있는 사람들은 잘 안 노려요. 떨어져 있는 사람을 노리고 유혹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냐면은 부부 사이가 이렇게 멀어져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 사이에는 한순간도 틈을 주어서는 안 돼요. 화를 내도 그 맘 안으로 다 해결하고 각방도 쓰면 안 되고, 이게 지키는 거예요, 우리를. 또 우정을 나눈 친구들이 없을 때에도 그렇고, 무엇보다 믿음을 나눈 공동체에서 멀어질 때, 그래서 정서적으로 신앙적으로 불안정할 때 이 마귀는 귀신같이 냄새를 맡고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혹의 손길을 내미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주의 4인방이라고 하셨던 고옥하는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 또 홍정길 목사님, 이동훈 목사님, 정말 끝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영향력 있는 삶을 또 목회를 마무리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이분들이 함께 동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다락방에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주일학교에 꼭 보내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대학 시절에 네덜란드에 6개월 동안 교환학생으로 갔을 때 주변에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인교회가. 그러니까 이제 1시간을 기차를 타고 가야만 한인교회가 있는데 이 아이가 매주 한 주도 안 빼고 1시간 동안 기차를 타고 그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주일학교를 한 주도 안 빠지고 다니는 습관이 있고 교회를 사랑하고 은혜를 받았으니까 당연히 주일에는 가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말이에요. 자기가 교환학생을 갈 때 자기 그 청년부 소그룹의 리더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외국에 가면 아무리 멀어도 교회를 꼭 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이 무너진다. 이게 아빠 말보다도 이게 뭐 이런 말을 더 잘 들어요, 애들은. 이게 딱 가슴에 새겨져 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요, 우리에게는 이런 공동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직장 다니는 우리 아이를 지켜보면서 배우는 게 많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말 직장 다니면서 교회에 봉사하고 섬기는 분들이 얼마나 정말 놀라운 분들인가, 이걸 제가 세상 깨달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계속 관찰하면서 배우는 게 많아요. 뭐냐면 요즘에 배우는 건 뭐냐면 주중에 정말 아침부터 밤까지 직장에서 일하는데 몰두하는 이 아이가 토요일 주일에 이 교사로 섬기고 또 청년부에 가서 같이 교제하고 배우고, 그러니까 신앙과 일이 밸런스가 잡히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세상의 일, 성공, 야망의 노예가 돼서 한없이 다 끌려갈 수 있겠구나. 근데 이 아이를 이 주일 이 모임이 공동체가 딱 붙잡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정말 마음에 깊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생명줄인 거예요. 내가 교회를 나와주는 게 아니라 내가 막 주일날 이렇게 직장 다니지만 나 주일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사해 준다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느슨하게 온라인에만 머물고 또는 이렇게 느슨하게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면, 그러면 위기 유혹일 때 누가 건져줄 거예요? 다락방 나가셔야 돼요. 온라인 다락방도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유혹에 빠질 때, 또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 주변에 누가 있나,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 있나, 떠오르는 사람이 없다면 당장 가셔야 돼요, 다락방에. 그게 여러분이 사는 길이에요. 세 번째로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복음으로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마지막에 25절부터 27절까지 길지만 이게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한 문장이에요. 그런데 이 한 문장에 바울이 자기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복음은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해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자, 여기 25절, 26절 상반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네.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영세 전부터 오랫동안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다는 거죠.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 그 복음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의 구원 사건으로 말미암아. 근데 어떤 식으로 나타냈는가, 이 바울의 복음을 특별히 말하는 거죠. 어떤 식으로 나타냈는가. 자, 그다음 계속 보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여기 보니까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선지자의 글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한 이 놀라운 구원 사건 이후에
사도들의 눈을 열어서 구약 성경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어떻게 했는지 알죠? 모세의 글로부터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부터 시작해서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가르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의 눈을 열어서 이 성경의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을 예수님이 그에게 자세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2절 말씀해 보시면은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자기가 전한 복음이 예수님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렇습니다. 이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이미 보았지만 바울이 가르치는 로마서뿐 아니라 여러 성경을 보면은 전부 구약에, 이 신칭에도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에게서부터 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것을 기초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하늘에서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께서 법정적으로 세운 사도, 그 이후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누군가가 나타나고 사도인 나에게도 비밀을 가르치는 지혜를 주다, 이게 이단인 거예요. 항상 이렇게 흉내내는 것. 법정적으로 하나님의 세우신 사도를 통해서, 그것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완전 가말리알 문화생 아래에서 율법의 이 석학이었습니다. 근데 그를 불러서 하나님이 오랫동안 감추어졌던 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쫙 나타내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의 복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만이 믿고 순종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 아까 읽었던 것처럼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조금 전에도 제가 순종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믿음만 강조하고 순종과 행함은 강조하지 않는다, 그래서 바울의 복음과 야고보서는 서로 충돌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정말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의 처음 시작에서부터 이야기하는 게 뭐냐? 자기가 복음 전하는 사도로서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로마서 1장 5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또다시 이방인의 사도직의 목표에 대해서 15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아까 전에도 이 로마 교인들이 순종하는 것이 들렸기 때문에 너무 기뻐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여기서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왜 주님이 이 복음을 나타내셨느냐,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감춰졌던 복음을 주님이 왜 나타내셨느냐, 모든 이방인 민족이 믿어서 순종하게 하려고,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실패가 무엇인가요? 그들이 율법에 순종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 그들의 죄로 인해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포로로 다 끌려가서 망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셨느냐면은 새 언약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새 언약이 뭐냐면
내가 그동안 너희에게 율법을 남편으로 주어서 너희들이 인도하려고 했는데 너희가 다 지키지 못하고 심판받아 멸망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언약을 줄 건데 내가 너희를 깨끗이 씻어서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어서 그 마음 속에 내 법을 새겨서 그리고 그런 너희 안에 내 성령, 내 신을 주어서 그래서 너희가 내 말씀대로 순종하는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것이 포로 이후에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새 언약의 예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어떤 일이 우리 믿는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거듭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제가 지금 지루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세상 사람들 같이 그런 흥미로운 사람이 듣겠습니까? 이야기를. 여러분 안에 새 마음이 주어져서 말씀을 사모하니까 들리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그런데 그뿐 아니라 믿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그 성령을 의지해서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 왜 주어졌는가? 순종하지 못하던 죄와 육신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던 그래서 영원히 지옥으로 가던 우리가 어떻게 하게 하려고요? 순종하게 하려고. 이거예요, 여러분. 순종하게 하려고.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엉망으로 살아도 천국 간다는 복음은 성경에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나중에 천국 앞에 가서 베드로가 우리가 아는 이상한 복음 가지고 너 천국 못 가 만약에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절대 제 탓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복음.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이 뭔가, 그 복음이 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만이 우리를 경고케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능히 너희를 경고케 하실. 여기에 이 경고케 한다는 이게 이 문장이 한 문장이라고 그랬잖아요. 헬라어에 이게 제일 처음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악한 세상에서 너희를 복음으로 경고케 하신다. 그러려고 복음을 주셨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기 이 경고케 한다는 이 스테리조라고 하는 이 단어는 회심자, 처음 회심한 사람을 양육하고 그리고 주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바로 그런 그 양육 전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세상에서 무엇이 성도들을 이렇게 견고하게 붙잡아주고 교회를 세워주느냐?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팀 켈러가 센터처치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복음은 단지 ABC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의 A부터 Z까지다. 비그리스도인을 구원하는 것은 복음이고 이제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따라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함으로 성숙해진다는 것은 옳지 않은 생각이다.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데 거기서 복음이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더 깊이 믿을 때 이성과 마음 그리고 삶의 모든 부분이 변화되는 것이다. 맞죠? 여러분, 제가 아까도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티켈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이 먼저 우리 자신을 은혜의 사람으로 바꾼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체질을 종교 체질, 바리새 체질이 아닌 자유와 사랑과 은혜의 분위기로 바꾸고 더 나아가서 도시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팀 켈러가 그의 책에서 누누이 강조하는 게 뭐냐? 복음은 모든 것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 아래서 이 모든 성경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우리를 경고케 하는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아까 이 복음만이 온 세상의 희망이라는 거예요. 여기 그러잖아요.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불순종에 빠진 이 세상 사람들로 인해서 그들을 순종하는 백성으로, 이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그런 나라로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인가?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게 하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가? 그것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모든 민족으로 믿어서 순종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음만이 희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한 것이고, 여러분이 로마 교회 이 지난주에 인사했던 명단들, 지금 이 명단, 이 말하는 동역자들 다 누굽니까? 선교사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뭐 추방을 당했든 뭐 어떤 상황에 이르렀었든 자기 직업을 가지고 그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을 만나고 그러면서 이렇게 함께 걸어갔던 이들을 보면은, 야, 로마 교인들은 다 선교사들이구나. 로마 교회는 월드 크리스찬들이 모인 그런 교회였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시대 속에 정신 차리고 걸어가야 될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 뭘 가지고요? 복음을 가지고 말이죠.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제가 하나만 읽어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신학자요 목회자의 미국의 볼드윈 박사의 글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20대에 여러 가지 철학과 종교를 공부하였다. 그리고 이 철학과 종교에 비해서 복음은 너무 단순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30대에 내가 추구하던 철학과 종교들이 내 인생의 문제들에 대해 전혀 대답할 수가 없다는 딜레마에 빠지기 시작했을 때 복음은 심오하게 나에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40대의 인생의 스트레스와 삶의 모든 문제들과 싸우면서 복음을 의지했을 때 복음은 능력으로 내게 다가왔다. 복음은 비로소 나에게 위대한 것이 되었다. 50대에 들어와서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모든 성취가 허무하게 느껴졌을 때 인생의 의미는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그때 비로소 복음은 내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이 되었다. 60대가 되어 내 친구들이 하나둘씩 이 세상을 떠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고 내 손에 잡고 있었던 모든 것이 하나둘씩 빠져나가기 시작했을 때에 내가 붙들고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복음밖에 없었다. 60대에 복음은 나에게 유일한 것이었다. 복음 없이 나는 살지 못한다. 복음은 나의 삶의 전부이다. 복음이 나의 인생이다. 그렇습니다.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그 놀라운 사역과 은혜, 여러분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허락하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생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 같이 드렸으면 좋겠어요.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끝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를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편하네.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이 시간 같이 기도 제목 한 목소리를 들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 날마다 복음으로 성장하여 복음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으려는 이단의 세력을 분별하게 하시며 믿음의 길을 걷게 하소서. 주님, 복음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여 평강을 누리며 아름다운 선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온전한 승리를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 삶의 모든 부분을 변화시키며 우리를 경고하게 하는 복음만으로 가득한 교회, 복음으로 온 세상의 희망이 되는 더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놀라운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들을 빚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잘못된 눈을 가르치는 이단의 세력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분별하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놀라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영원히 죄의 종노릇 하다가 불순종에 빠져서 진노 아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주님의 보혈로 모든 죄를 씻어주실 뿐 아니라 성령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날마다 말씀을 따라서 걸어감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순종의 백성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능력은 세상 어디에도 없고 이 죄를 이기고 육신을 이길 능력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이 전부이고 복음이 유일한 것이고 복음이 충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 위에 이 놀라운 복음이 되신 주님,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이 세상의 악한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감사함으로 귀한 것을 구별하여 주께 드리오니 이 예물이 주님 어두운 세상에 주의 복음 위에 귀하게 쓰여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께 귀한 것을 드리며 또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이 악한 세상에서 구별하여 키우시고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기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복음으로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진 백성 삼으셨네.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다만 내 소리 높여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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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은 상 모든 족속 모든 반원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 붙들고 복음 안에 굳게 서서 열매 맺으며 이 생명의 복음을 온 땅에 증거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